내가 좋아하는 거 게임하고 운동하고. 저희 지난주에 축구를 7시부터 했거든요.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에 6시에 일어납니까? 학교 갈 때 빼고 절대 못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야 되니까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옷 입고 준비하고 막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6시든 5시든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날은 밤을 새서라도 내가 축구하러 가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날 교회를 가야 돼. 새벽 예배 5시 반. 여러분 5시에 일어나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시간의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잡히지 않으면 교회 안 갈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몇몇 빠진 자리를 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누가 안 왔는지 딱 보여요. 몇몇 빠진 자리를 딱 보면서 이 마음속에 내가 저 랩런트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죄송합니다. 우리 몇몇 랩런트를 생각하면서 제가 뒤에서 이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는지. 어쩌면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힘든 랩런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원사님 저 교회 안 갈래요 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 나의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그래서 내가 되게 행복했던 시간, 즐거웠던 추억들이 뭐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같이 이제 밤에 이렇게 행사하고 밤에 모여가지고 작은 방에 모여서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살 넘어서도 계속 이제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그 점이 나를 늘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는 그냥 교회가 나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그냥 살았어요. 집이 인천이고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1시간 거리를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거기에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가면은 누가랑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동기도 없고 뭔가 과정이나 뭐 기승전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나름 가방끈이 긴 사람이고 언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왜 나와야 되는지 스스로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소 그냥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나오면은 그 속에서 찾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찾지 않아. 그냥 딱 있어가지고 입 딱 벌리고 언젠가 내 입에다가 모기를 던져주겠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바락의 믿음이에요.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미자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립하지 못한다.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안 가면 나도 교회 안 가고. 아싸, 우리 엄마 오늘 바빠가지고 교회 안 간다. 나도 오늘 집에서 푹 자야지. 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다락방을 해야 돼. 근데 전도사님 바빠서 오늘 못 온대. 아싸, 오늘 PC방 가야지. 여러분, 내 안에 바락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미안한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락방을 가야 되잖아. 그런데 연락이 왔어. 왜 급한 일이 있어서 다락방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늘은 조금 쉴 수 있겠다.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와 같이 들어야 돼요. 드보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어요.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이것 좀 해줄래? 뭐 예를 들어서 기현아 혹시 전도사님 물 좀 갖다 주지 않을래? 그러면 기현이가 귀찮으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말해도 제가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사로서 좀 군대 같은 경우는 상명하복의 그런 장소잖아요. 조기현 물 가져와. 그러면 필승 하고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던 드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명령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그냥 근거 없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온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전달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기손강으로 보내줄 거니까 너희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전달을 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뒤에 거 없이 그냥 가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그림을 다 설계해 놓으시고 다 결정해 놓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 13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명령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가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고 나서 그 뒤에까지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이 명령을 따라서 비록 바락이 내가 자립하지 못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가기 싫어요. 나랑 같이 안 가주면 내가 안 갈 거야. 막 땡깡을 부렸어. 근데 시스라가 같이 가줬어요. 그래. 시스라가 아니고 드보라죠. 드보라가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같이 가요. 같이 간 다음에 진짜 기손 그 드발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그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 군대들이 다 기손강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강가로 모였겠죠. 강가로 모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스라가 무엇을 보았냐? 자꾸 시스라라고 하네. 드보라가 무엇을 보았냐? 이제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기손 강이 이제 구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는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되는 철덩어리밖에 못해요.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앞서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야 너네 가 하고 뒤에서 화이팅 화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앞서서 이 모든 전쟁에서 그들을 칼로 다 흩어 놓으시고 자 가자, 말씀 따라 가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우리의 강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강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고 보내기만 하고 뒤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시간 될 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앞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성경 구절이 계속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오늘 분막 공부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그 앞서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항상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우리 앞에 가시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앞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봐봐. 내가 앞서 싸우잖아. 내가 너와 함께 싸우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자. 너의 현장에, 너의 학교, 너의 가정, 너의 이웃, 너의 친구들 그 현장에 이 말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시고 진짜 내가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안의 발악을 찾아보세요. 내가 혼자 자꾸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혼자서 하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임원들한테는 매주 숙제를 내줘요. 하나씩. 자, 나의 나루터를 찾아라. 그 다음 주에는 나의 막대기를 찾아라. 막대기를 찾아라 하고 다음 주 숙제를 내줬는 줄 알았는데 안 내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숙제를 또 내줬습니다. 나의 철병거를 찾아라. 나의 나루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점령하고 그곳을 점령했을 때 생명 살릴 수 있는 나만이 가진 나의 플랫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플랫폼.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능,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막대기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병사 600명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 막강하고 강력해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보았던 나의 철병거들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와 바람을 내리셔가지고 이 철병거를 무너뜨리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무엇입니까? 나의 발악, 내 안의 발악, 나를 자꾸 미자립하게 만드는 내 안의 발악을 찾아서 여러분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에글론을 찾으세요. 에글론이 무엇이냐? 나를 비둔하게 만드는 것. 내가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비둔해지는 나의 에글론.
에글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손잡이 에우처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배때기를 뚫어버려야죠. 발견하면 뚫을 수 있어요. 찾아야 뚫을 수 있어요. 내가 찾고 찾아야 여러분의 문제와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확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그냥 어영부영 애매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명령으로 다가갈 때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묻다 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믿어야 되지? 왜 이해해야 되지? 왜 설명해야 되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적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영원 무오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는 다른 거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아직 나에게 안타깝지만 그 시간표가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시간표가 다가오지 않은 이들한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야. 저도 10년을 교회를 다녔을 때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이 믿어졌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그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증거가 없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